우리나라 전 국민 중 87%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TV와 스마트폰 의존도가 39대 33으로 TV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향후 1, 2년 내에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 예배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나누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장학봉 목사의 통앤톡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도 빨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는 너무나도 역부족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국교회가 변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기도 한데요. 스마트폰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때이기도 한데 이러한 때에 교회나 개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나눠봐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그리고 한세대학교 안정배 교수님. 세상 참 빠르죠? 네, 빠르죠. 빠릅니다. 네. 우리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우리 교수님을 만났더니 우리 작가님이 스마트폰 말 대신에 모바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혼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고 빨라졌는데 이 C채널이 아직도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작가님을 혼냈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이 세대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해답을 차지할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좀 전에 목사님께서 세상이 빠르게 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그 리얼하게 좀 느낀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고객사를 한번 갔었는데 미팅을 하다가 이 회사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내에서도 알지 못했던 경쟁사 제품이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더 거죠. 빠른 걸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올해 특별한 생일을 맞았는데 나이가 들면 훨씬 빨라집니다. 갑자기 빨라집니다. 저는 이분이 저보다 훨씬 어린 줄 알았어요. 수염이 이렇게 나셔서. 저도 세상의 빠른 흐름을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핸드폰이라는 게 나온 게 이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90년대 초만 해도 큰 뭐 벽돌보다 더 큰 그 핸드폰을 이제 들고 다녔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제2세대 그 조그마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후반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 한 25가지의 컴퓨터, 가전, 통신, 또 전자제품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을 고도화시키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벌써 우리는 지금 5세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분장할 때 우리 안정배 교수님은 분장할 게 없어가지고 어디를 분장해야 되지 고민했는데 그 세월의 빠름에 관한 거를 좀 정의를 잘 해주실 때 아까 우리 작가 혼낸 거 왜 모바일 시대가 아닌지 지금은 왜 스마트폰 시대인지를 한번 좀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핸드폰이 첫 번째 나온 게 85년경인데 그때를 우리가 1세대다 그럽니다. 네. 그야말로 그때는 순수하게 그 음성통화만 됐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2세대가 되면서 이 핸드폰이 모바일로 바뀌었어요. 네. 모바일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이 핸드폰의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음성 플러스 이 데이터, 간단한 이메일과 문자를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2000년 후반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우리의 스마트 용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컴퓨터, 가전, 통신, 전자 이런 장치들이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모바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안 된다기보다는 뭐 모바일도 스마트폰이- 같이 병행해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토론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작가 선생님이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이제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유비쿼터스가 뭔가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이게 뭐 모든 사용자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이제 마음껏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용근 대표님은 이제 늘 그런 면에서 보면 통계를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통계를 하도 많이 내가지고 지금 허리가 다 굽었어요. 허리가 다 굽었고 머리가 다 쉬었는데 길거리 풍속도도 제가 볼 땐 다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핸드폰 다 보고 스마트폰 있지요. 보죠. 네. 예, 스마트폰. 네. 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또 차를 타든 뭐 어딜 가든 거기다 몰입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그 확산되는 거였어요? 좀 전에 이제 유비쿼터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많은 컴퓨터가 이제 과거에는 PC라고 해서 1대1로 이제 자기가 혼자 그 한 사람이 한 개의 컴퓨터를 갖고 이제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이제 그 많은 컴퓨터를 한 사람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멀티플 이제 멀티로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선 인터넷이라는 개념에서 옛날에는 다 선 꽂아서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나 뭐 지하철이든 뭐 요즘은 뭐 항공기 안에서도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가장 상징적인 그 매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미디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렇게 빨리 변하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종이 신문이나 전통적인 매체들이 다 요즘 저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하락률이고 지금 지난해 데이터로면은 작년에 종이 신문 구독률이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9.9%가 그런데요. 이제 종이 신문 안 본다. 이제 그 저도 잘 안 보게 되긴 하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꼭 봐야 될 것 같은 그 포즈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염 나신 분이 신문 이렇게 즉시 보고 있으면 훨씬 어울릴 것 같은데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지면으로 된 신문을 보는 거 하고 또 이런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거하고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편해요? 저는 뭐 둘 다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 화장실 갔을 때는 지면을 보고요. 그리고 소파에나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비쿼터스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가 기본적으로 뜻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나 이제 상상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건데 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유비크와 이스트와 더스의 합성이에요. 그 유비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뜻이고 이스트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더스라는 것은 God.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할 때 유비쿼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서양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또 가질 수가 있죠. 그럼요.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낸다는 거는 사실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지면을 찾아낸다는 게 참 어렵긴 하죠. 그걸 다 찾아낸다는 게. 근데 요즘 연령대와 관계없죠? 그래도 좀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고령층일수록 아무래도 그 과거의 전통적인 매체들도 이용률이 좀 높고 그런데 재밌는 근데 것은 저는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본 사람들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답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연령대와 관계없이 점점 이제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긴 드는데. 하지만 예. 20, 30대는 워낙 높은 이용률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60대 이상 그래도 좀 낮은 이용률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이용률이 훨씬 높죠. 아, 그래요? 네. 근데 통계를 계속 내고 계시니까 네. 그 흐름의 변화라는 걸 그냥 매일매일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까지는 아니고요. 한 달 정도. 뭐 하여튼 이 지금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하면서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를 내는데 이 세상을 빠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이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여드릴까, 어떤 아이템이 그래도 상징적일 걸 생각하다가 이제 미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교수님 얘기처럼 스마트폰인데 어쨌든 모바일 크리스찬, 그러니까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바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스마트폰만 보는 스트레이트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돼요. 아니 가끔가다 저기 그 스마트폰에 떠요. 이번 한 주간 당신은 네. 얼마나 많은 시간 뭘 그래요? 찾았고 네. 또 얼마나 봤는지가 뜨는데 네. 교수님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잖아요. 이런 쪽에 가르치는데 지금 TV하고 이런 그 전체적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비율이 어떻게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뭐 비율은 당연히 갈수록 스마트폰 중심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것 같은 상황이고요. 저희 나라만 해도 이미 작년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넘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1인 얼마죠? 한 5,600만 가게 되니까 거의 이제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40억 정도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600만 정도는 깐난애기 아닐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간단하게 그럼 외우면 이제 거의 다 보는 거의 거네요? 그러니까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것 자체도 우리 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미디어 영향력이 그만큼 크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미디어는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TV는 굉장히 그 뭐랄까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미디어는 굉장히 그 정보성, 그죠. 그래서 네. 정보 미디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보성을 빨리빨리 체크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피드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 같은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빠른 변화가 이제 우리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거는 또 얼마나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 앞에까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 뭐 유비쿼터스 시대가 다 열려서 교회 문 앞에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런 것들의 활용, 특별히 이제 예배란 부분에서도 이게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이 쉽게 활용이 되다 보면 어떤 예배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씻어야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도 있긴 한데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이 교회 앞까지 와 있는 이 스마트폰 예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지요? 네, 관련 데이터를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목협이라고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2007년도에 2017년에 조사한 건데요. 네. 이 어떻게 물었냐면 개신교인들한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나 설교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에 물었더니 이게 5년 단위로 조사하는 건데 2012년도에는 28%였어요. 있다가. 근데 2017년도 5년 뒤에가 44% 늘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지금 16% 연세 드신 분들 빼면은 거의 반 이상이 더 다지. 늘은 건데 한 5년 사이 이렇게 늘었다는 굉장히 급속한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사실 힘든 부분이 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 네. 또 뭐 좀 찾으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다 무음으로 해놓긴 했는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소리가 나요.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여전히 그 일에 안 하면 좀 더 이렇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트렌드가 일단은 나홀로 문화라고 해서 그 요즘 그 TV 광고를 보니까 그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혼라이프라는 걸 쓰고 있더라고요. 혼라이프. 그러니까 혼자 나홀로 혼술 뭐 혼밥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 혼자 생활하는 혼자 의사결정하고 옛날 같으면 어떤 그 군중 속의 고독 이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이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혼자 생활하는 그 자유함 있고 이런 시대 트렌드가 있어요. 특히 우리 그러다 교회 보니까- 옆에 원룸도 네. 그 큰 그 현수막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밥은 먹고 사니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밥 먹는 거니까. 자, 이게 교회하고 이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스마트폰하고 연관돼요. 스마트폰 혼자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참석해서 같이 여러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국의 유명한 목사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핑을 제가 이제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 목회자들 대상 조사를 하면 특히 소형교회,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유명한 설교를 듣는 자기. 네,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게 혼자 라이프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자, 그럼 여기서 교수님, 저를 좀 보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입장에서 아주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보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겠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그냥 일반적인 예배 때 의도적으로라도 그냥 성경 찬송 대신에 그냥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하고 그것도 좋은 의미겠다라는 표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예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원초적인 지면 성경으로 읽고 예배 드리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요거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이미 뭐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스마트폰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미디어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미디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 자체는 영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 미디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미디어든 간에 이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인데 그 중간에 또 미디어가 딱 개입이 된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칸막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예배는 저는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직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 흐름을 막지 않는 그런 차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젊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그 말씀드린 것은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양적 이제 이 예배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개념이 거고 스마트폰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되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하는 내용을 듣는 것은 하나의 정보성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또 선교와 또 설교를 확산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전도나 특히 공동체 활성화 이런 툴로서 미디어를 스마트폰을 활성을 시킬 수 그러니까 있도록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서브로 사용하는 거는 참 좋겠다. 도구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좋은 말씀도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고 또 좋은 콘텐츠도 전달하고 이런 차원이 되는데 예배 자체는 그 미디어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 대표님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통계를 자꾸 보잖아요. 약간 다를 수 통계를 있는데.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실제 예배, 네. 실제 예배 시간에 이걸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교수님은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설교를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으면 이게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지?
이걸 순간적으로 영어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거 내가 해봤어요. 내가 해봤는데 네.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네.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떤 단어에 내가 멈춰버렸어. 네. 그걸 찾고 나니까 네. 그 말씀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실제 느끼면서 이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근데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분은 들으면서 보면서 뭐 워낙 이제 왜냐하면 습관이 거기서 딱- 돼 있으니까. 네, 우리 그런데 제가 네. 바로 스마트폰에서 바로 검색해서 목사님 내용을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바로 이해하면 제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제가 우리 그 교수님 그 문자 보낼 때 이렇게 보내시다 그렇게 이렇게 보내시길래 아니 그 미디어를 가르치시는 네. 교수님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 이것도 빠릅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지 대표님은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단어 하나를 딱 체크해서 그걸 찾아서 보는데 내가 말씀이 진행이 계속 되는 거를 따라가면서 그거를 읽어낼 수 있을까? 근데 도구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이 뭐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 있지? 하고 다시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제가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골똘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게 되지 이렇게 근데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 갑자기 카톡 뜨고 속보가 뜨고 근데 그리고 제가요. 축구 그 점수가 2대0 딱 떴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기능을 다 없애야죠. 그렇게 다 일단 저기 다 일단 블락킹 해놓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 보면서 그렇게 검색하거나 그러면 괜히 옆에 사람한테 미안하고 약간 죄의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제 나이가 있으면 이런 그것도 생각이 있지만 스마트폰에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미디어의 핵심 특성은 지능형이에요. 지능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오면은 네. 스마트폰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중간에 결국 미디어가 통해서 뭔가 영적 흐름을 통해서 이게 영적 흐름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어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그 설교 말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쭉 흘러가야 되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 지능형 미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자꾸 오면은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걸 내가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게 추측이 되고 그래서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을 하려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개념이 보는 개념이냐.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찾아내고 또 그걸 검증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이제 마치 뷔페 식당에서 꺼내 먹듯 찾아내면서 내가 만족하는 부분으로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예배는 우리 구약의 제사처럼 드림이냐. 그러니까는 사실 그 예배가 희석될 때 제사가 희석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번패스러운 거. 그러니까는 뭐 번제물을 끌고 와서 멀리서부터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허락을 받고 또 제물을 태우는 그런 과정이 어느 순간에 이제 번패스러워지니까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서 이게 눈먼 거 그냥 됐다 그래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시대가 사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징계를 받았던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예배라고 하는 의미, 그 워십이라는 그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그 미디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때는 진짜 피치 못할 사정. 제가 뭐 도저히 눈이 안 보여서 보지를 못한다든가 또는 그 성경을 깜빡 뭐 어디 직전에 갔다 오는 바람에 못 가져왔다든가 그런 면에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근데 그냥 아예 안 가져와. 아예 안 가져오니까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 주부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번부터 4주간은 지면으로 된 성경을 갖고 다니기 운동 주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종이성경. 종이성경 가지고 다니기 운동. 이걸 할 정도였으니 야 이게 좀 걱정은 되더라. 그런데 이제 다른 면에서 활용.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소장님 대표님 입장에서 뭐 예배를 부득이 참석 못했다든가 뭐 외국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좋죠. 좋죠. 저는 저도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걸 다시 좀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그런 행동이 그런 행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설교 중에 네. 그걸 검색해서 바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올바르지 않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이요. 2명 중에 1명은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봐서 공연은 안 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기랑 별 차이 없어요. 그 시간에 저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가면서 저건 맞는 얘기인지를 검증해 가면서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문화까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흑백 논리로 된다 안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